거짓에 미혹되지 말라.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흰 말을 탄 자의 정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면서 본격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이 드러난다. 6장 1절부터 보이는 환상은 교회시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이다. 지금은 교회시대의 마지막 때이기에 결국 6장 1절 이후의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시대는 어떻게 끝나는가?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른다. 휴거란 방식으로 교회가 천국으로 들림받으면서 교회 시대가 끝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신비한 방법으로 교회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나는가? 아무도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이기에 조만간 신비한 방법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환란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환란 시대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사도 요한의 환상에 의하면 어린 양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자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던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은 소리로 무엇인가를 오라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사도 요한 앞에 흰 말이 등장했다. 그 흰 말 위에는 활을 가진 사람이 탔는데 그가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그 환상을 설명한 말씀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는 말씀은 싸움에서 파죽지세로 이겨서 땅을 정복했다는 말씀이다. 결국 환란 시대는 흰 말을 탄 정복자와 함께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흰 말을 탄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해석이 난해한 질문 중 하나다. 이에 대해 대체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1. 순교한 성도라고 보는 견해. 본문의 흰 말을 탄 자가 쓴 면류관은 원어로 스테파노스인데 그 원어는 상급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도에게 적용되는 단어다. 반면에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가 쓴 면류관을 표현할 때는 원어로 왕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디아세마타를 쓴다. 그것을 볼 때 본문의 흰 말을 탄 자는 순교한 성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나온다. 그 군대들은 순교한 성도들로 여길 수 있지만 본문 2절에 나온 흰 말을 탄 자는 복수가 아닌 단수이며 또한 순교한 성도들이 나타나 파죽지세로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모습도 대환란의 피날레가 아닌 대환란의 초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흰 말을 탄 자를 순교한 성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견해다. 2. 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운다. 첫째, 흰 말을 탄 것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상징하는 것 같다. 둘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가 재림하는 예수님을 나타내기에
본문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도 예수님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도 역시 환란시대 초기에 주님이 정복자의 모습으로 재림해 나타나는 것이 왠지 상황과 맞지 않다. 또한 영원한 능력의 주님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본문의 표현처럼 이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도 본질상 맞지 않은 표현이다. 3. 적 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 결국 문제는 흰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이냐 적 그리스도이냐 하는 문제다. 해석이 난해하지만 어차피 두 견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흰 말을 탄 자를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 그런가? 첫째, 요한의 환상 중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7인 중의 하나를 뗄 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오라! 라고 큰 소리로 하대하듯이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때 흰 말을 탄 예수님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하나 떼고 다시 재빨리 흰 말을 탄 자로 변신해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7인이 떼어지면서 펼쳐지는 재앙을 흔히 7인의 재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7인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펼쳐지는데 첫째 인이 떼어질 때만 유독 좋으신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도 역시 문맥에 안 맞는다. 또한 교회 시대가 이미 끝난 환란 시대에 다시 그리스도가 혼자 이 땅에 등장해서 정복자의 모습으로 활동한다는 것도 어색하다. 셋째, 흰 말을 탄 그 모습은 예수님을 연상하게 만들지만 사탄은 변신과 가장과 속임수의 천재이기에 환란시대 초기에 자기를 선한 존재로 가장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종말 예언을 보면 대부분 적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사람들의 신망을 얻는 존재로 묘사된다. 결국 본문의 흰 말을 탄 자는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 초기에 적 그리스도가 양의 탈을 쓰고 그리스도처럼 등장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말세에 가장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는 자세임을 깨닫게 된다. 어떻게 분별력을 키우는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외적인 힘과 화려함에 끌리기에 원론적인 얘기지만 십자가의 체질화로 평소에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짓 목자가 감정주의를 부추겨 성도를 정신없게 만들고 이성을 잃게 만들면 분별력이 크게 떨어진다. 만약 집회에서 인도자가 억지로 엑스터시로 빠져들게 한다는 의심이 들면 스스로 영혼의 경계 경보를 날리고 이성을 잃지 말라. 그래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수 있기에 십자가의 체질화가 중요하다. 십자가가 체질화된 삶을 통해 외형주의와 능력주의와 성공주의의 본능을 이길 수 있어야 악과 사탄과 적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가짜 메시아에게 미혹되지 말라. 내가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 종파에 미혹되는 것도 문제지만 돈과 권력과 성공을 우상처럼 추구하는 것도 문제다. 또한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가졌다고 스스로 선전하는 사람들을 우상처럼 추종하는 것도 문제다. 그런 가짜 메시아와 우상을 멀리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고 동물적인 본능만 남은 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덫과 같이 임한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영혼을 미혹하는 모든 가짜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한때 펄시 콜레에게 미혹되어 한국 교회의 강단이 큰 우롱을 당했다. 그가 쓴 천국 체험 관련 책은 우리나라에서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에서만 그는 이름을 날리면서 각종 부흥회를 통해 돈을 챙겨갔다. 그렇게 미혹되다가 나중에 그의 정체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졌었다. 펄시 콜레의 비서였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다. 2,000명이 출석한다는 교회나 750명의 학생이 다닌다는 선교대학도 가짜였다. 오랫동안 성경도 읽지 않아 성경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주일에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가느냐고 물으면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 무슨 교회에 갈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당시 펄시 콜레 및 다미 선교회 등으로부터 불어온 미혹의 바람이 거짓으로 드러나 헛된 종말신앙의 광풍이 잠잠해졌지만 그 후유증은 대단했다. 그때 미혹된 성도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 또한 그런 미혹에 빠졌던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밋밋하게 여기다가 다시 그런 미혹에 빠져 이단 교주의 희생물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신비주의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바른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키우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종말의 때를 예비하라.